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9장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오늘 전할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39장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장 9절입니다. 들소가 어찌 즐겨 내게 복종하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들소를 메어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쓰레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많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하는 일을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 오며 내 타작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12절까지 읽었습니다. 방금 읽은 성경 말씀에 들소 이야기죠. 들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소가 들에 살죠. 들에 사는데 힘이 아주 세요. 들소. 들에 살면서 힘이 센데 힘이 세다고 이 들소가 밭을 갈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이, 이랑을 갈 수 있겠느냐. 들소에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코에 고삐를 끼워가지고 이리야 하고 그 뒤에 쟁기를 쟁기 알죠? 밭 갈 때 그 소의 뒤에 이렇게 땅을 갈기 위해서 그 쇠고챙이를 땅에 딱 꽂는데 그 쇠고챙이가 무겁거든요. 그걸 끌기 위해서 이제 소 코드레에다가 고삐를 딱 걸어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끄는데 들소가 그 쟁기를 내고 주인이 이리야 그러면 들소가 앞으로 가겠습니까? 엿먹어라 하고 이제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 들소는 힘이 세지만 주인의 관리 속에 안 들어가는 거죠. 주인이 없는 소가 들소인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들소를 가지고 밭을 가려고 한다면 그걸 허락을 해야 됩니까? 말려야 됩니까? 말려야죠. 들소를 가지고는 밭을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들소를 이용해서, 들소가 힘이 세다고 들소를 사용해서 밭을 가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되겠죠. 이 이야기가 지금 들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이야기를 이 욥기 39장에서 하신다는 마음이 강하게 드는 겁니다. 자, 들소가 힘이 세다는 것은 이런 거겠죠. 우리가 뭐든지 잘하는 거예요. 뭐 잘하면 되지. 뭐 저는 목회자니까 설교 잘하면 되고, 복음 잘 전하면 되고, 또 사모님은 교회 사모니까 뭐 청소 잘하고, 뭐 음식 잘하고, 무슨 크리스마스 추리 잘 만들고, 이렇게 뭐든지 잘하면 되지 그러는데, 이게 잘하면 잘한다는 것은 힘이 있는 거죠. 이제 그게 아니고 성도도, 구원받은 성도도 뭐든지 잘하면 된다 하고 잘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잘하는 게 힘이죠. 들소로 이야기하면 힘인데,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일꾼이 되려면 들소의 반대가 뭐겠습니까? 집소겠죠. 집소가 이제 들소의 반대인데, 예를 들어서 일소가 되려면, 일꾼이 되려면 저희들이 이제 관아리에 산을
구입을 했는데 거기 또 밭도 구입을 하고 농막을 하나 지었는데 그 큰 산에 농막을 지어놨는데 사람이 거기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산에 관리해줄 관리인이 필요해서 산지기를 한 명을 구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산지기를 어떤 사람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산지기가 되려면 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전문적으로 이렇게 지식도 있고 또 밭에 대해서 또 농막에 대해서 또 관리사도 지으면 이런저런 모든 산이나 밭이나 이런 농사 짓는 일이나 임야 관리를 하는 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있는 사람을 관리로 고용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산에 관리할 관리인이 필요합니다. 산지기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까요? 하고 물으면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저기 농막 옆에 주차장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 옆에 그 수박밭을 하나 만들고 싶다. 그래서 우리 밭 옆에 그래가지고 이제 수박밭을 밭농사를 했는데 수박이 잘 자라고 있는 거예요. 사과만 하게.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딱 오셔가지고, 그 주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주인이 오셔가지고 그 수박밭을 다 갈아엎어라. 그리고 거기다가 배추를 심어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주인님 하고 그대로 그 밭주인의 어떤 그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사람이 그 산지기의 그 관리인으로 적합하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사과밭을 다 갈아엎고 거기다가 배추를 심어라 그러는데 이제 따지는 거죠. 이 말이 됩니까? 앞으로 한 달만 있으면 수박이 잘 자라서 이렇게 좋은 과실이 되는데, 그래서 이 수박을 수확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밭을 갈아엎고 배추를 심으라고 하셔야죠. 지금 수박 잘 자라서 지금 수확할 때도 안 됐는데 갈아엎으라 하시면 됩니까? 하고 이리 따지고 저리 따지고, 우리가 여기 지금 수박 농사 한다고 투자한 게 얼만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막 그 옳은 소리 하고 막 이렇게 하면 그거는 산관리직으로 부적절하다. 주인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그 산의 그 관리인으로서 그 산지기로서 적합한 사람이다 해서 주님이 그런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 두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의 음성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순종하는, 그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일꾼이라는 거예요.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소는 일소가 될 수 없다. 들소는 힘이 세다고 주인의 밭을 쟁기를 짊어지고 가는 주인에게 기쁨을 주는 일소가 될 수 없다. 일소가 되려면 바로 집소가 돼야, 집에서 기르는 집소가 돼야 일꾼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일소가 될 수 있다. 그럼 이 집소가 집에서 기른다고 일소가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주인의
관리 체계 안에 들어갈 때 비로소 이 집소가 일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집소가 어떻게 해서 주인의 관리 그 정립 안에 들어가서 그 자격 조건 이런 기준 이런 거에 합당한 그 체계 안에 들어가서 일소가 될 수 있느냐. 소가 이제 딱 태어나면 송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송아지가 이제 그 6개월 동안 무럭무럭 자라도록 가만히 놔둬요. 근데 계속 가만히 놔두면 망아지가 되죠. 망아지가 돼서 주인의 관역을 넘어서 막 다른 밭에 들어가서 막 해꾸지를 하고 망아지가 되는데 6개월 동안 자라면 이제 소를 이제 그 산속으로 끌고 가요. 송아지를. 그래서 이제 촘촘히 나무들이 있는 산에 끌고 가서 이제 산 주인이 그 소 주인이 그 송아지 4군데 다리를 나무에 묶어요. 그리고 이제 이 코에 이 코드레에다가 이제 그 시뻘건 그 쇠고챙이를 불에 구워가지고 달구어가지고 이제 코드레를 뚫어요. 안 그러면 이제 그 폐혈증 같은 게 걸리기 때문에 그 시뻘건 달군 그 쇠고챙이를 가지고 이제 코드레를 딱 뚫으면은 이제 그 뜨거운 쇠고챙이가 그 송아지 코드레를 뚫고 들어갈 때 엄청 아프거든요. 그 피도 많이 나고. 그러면 이 소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울어요. 날 잡아라 하고 막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쇠고챙이가 이제 그 코드레를 뚫고 나면 피도 많이 흐르고 하는데 한 이틀 정도 시간이 되면 그쪽이 이제 또 아물어요. 어느 정도 피도 지혈이 되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아물어서 이제 나중에 그 자작나무 가지를 딱 베고 그걸 이제 불에 구워서 링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코드레에다가 이제 딱 거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 며칠 있으면 이제 거기에 이제 아물어 가지고 코드레가 이제 그 코드레에 이제 그 링이 이제 고삐를 끼울 수 있는 링이 이렇게 걸려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고삐 줄을 딱 걸면 이 코에는 모든 신경이 여기 이제 코를 통해 가지고 다 이 온몸에 전해지는데 민감한 아주 그 신경이 여기 집중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코드레를 뚫러 가지고 고삐를 걸어 가지고 주인을 그 고삐의 줄에다가 연결해서 주인이 고삐줄을 꽉 잡아 당기면 코가 아프니까 주인의 말을 이제 듣는 거예요. 비로소 주인의 관리 속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집소가 되려면 이렇게 코드레를 뚫러 가지고 고삐를 연결해 가지고 주인의 그 줄이 딱 잡혀 가지고 주인의 관리 체계에 딱 들어올 때 비로소 이제 집소로 이제 소가 거듭나는 거죠. 우리 속으로 얘기하자면. 그러면 이제 집소가 돼서 이제 주인의 그 일소가 돼서 주인의 밭에 그 쟁기를 갈 수 있는 비로소 일소로 태어나게 되는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주인의 그 관리 체계 안에 들어와서 이 소가 이제 주인을 기쁘시게 하면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그 일꾼이 되려면 들소에서 집소로 바뀌어야 되는데 들소는 고드레가 없어요. 또 주인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 고삐가 없어서 주인이 없는 소고 이 집소인 일소는 고삐가 있어서 주인하고 그 줄로 연결이 돼서 주인이 있는 소인데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들소처럼 주인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구원을 받고 나면은 이제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우리에게 고삐를 걸어준 거예요. 고삐를 걸었다는 말은 너는 항상 악해. 네 근본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야. 사람은 다 거짓돼. 하나님만 참되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우리 근본이 어떤 사람인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우리 마음의 고삐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자기 생각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구원을 받은 사람은 거짓되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줬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따라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세계를 보여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악한 인간인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모습, 근본 육신에 선이 가지 않고 죄악으로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는 항상 악한 자기 모습을 가르쳐 줬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모습을 하나님이 고삐를 걸어 주셔서 가르쳐 주셔서 이제 우리가 이런 더럽고 추한 우리 마음을 더 이상 따라가지 않고 이제 주인에게 연결되어서 주인의 음성만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마음에 고삐가 있어서 내 생각 따라가면 망해. 내 생각은 악해. 내 마음 따라가면 망해. 내 마음은 더러워. 그래서 자기 마음, 자기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음성, 주인의 음성을 크게 여기면서 말씀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그게 바로 집소고 바로 이 집소가 우리의 이야기다. 이런 마음이 강하게 드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관아리 산에 저희들이 거할 그 처소를 짓는데 일꾼이 필요했어요. 일꾼이 필요했는데 제가 뭐 별로 일꾼이 없어서 제 아들 한국원 형제 보고 너 그 교회 와서 말씀만 듣고 이렇게 신앙생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같이 아버지하고 그 산에 처소를 짓자.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뭐 일당도 안 주고 하는데 뭐 거기 가서 일하면 뭐 돈 나오는 것도 아닌데 하고 막 자기 오름을 얘기하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네 아버지 같이 지읍시다 하고 한 번도 경험이 없지만 그 일을 이렇게 진행하는 걸 보고 참 감사했습니다. 참 자기 인생이 있고 또 자기 인생은 자기 거라 하고 자기 멋대로 살고 싶고 한참 그럴 나이인데 젊은 대학생이고 학창시절에 할 일이 참 많고 즐길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그런데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그 일을 아빠를 도와서 했는데 감사하더라고. 그래서 그 주위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야, 그 집안에 그 집의 아들은 참 귀하네요. 참 우리 아들들은 아버지가 무슨 얘기를 해도 말도 안 듣고 그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참 감사한 거죠. 참 아버지가 목사인데 이제 그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귀하고 참 놀랍고 참 그게 일꾼이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기 시간을 자기에게 쓰지 않고 이렇게 아버지가 무슨 얘기를 할 때 그걸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참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구원을 받기 전에는 제 생각을 따라가고 제 인생은 내 거다 하고 내 멋대로 내가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고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저를 어느 날 구원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 제 마음에 이제 주님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세워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인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됐는데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사야 53장 6절을 읽어보면 전에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각 제 길로 갔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각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복음 전할 때 이 말씀을 많이 사용하는데 각각 제 길로 갔다. 제 길로 갔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나오는 이사야 53장 6절에 나오는 이 양은 들양이죠. 주인이 없는 들양이죠. 그러니까 이제 양이 제멋대로 각각 제 길로 갔다고 하니까 목자 없는 주인 없는 들양인데 우리가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 인생은 내 거야 하고 내 생각을 따라가고 내 오름을 따라가고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구원하신 다음에는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은 전에는 너희가 길 잃은 양이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에게로 돌아왔느니라. 그래서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욥기 39장에 나오는 들소처럼 주인이 없는 들양이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 그 곱비가 뚫려진 곱비가 달린 코드레에 곱비가 달린 주인하고 연결된 그 줄로 주인하고 연결된 집소 일꾼이죠. 비로소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 그 양의 그 주인인 예수님에게 돌아온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멀리 못 봐요. 눈이 있어도 양은 멀리 못 봐요. 양이 먼 곳을 못 보는데 목자가 있어서 목자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 양은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양이 그 목자의 다스림, 목자의 인도 속에 있을 때 비로소 양이 행복하고 양이 그 목자의 다스림과 인도 속에 있을 때 양이 안전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의 영혼의 목자 대신 주인 대신 예수님의 인도 속에 예수님의 다스림 속에 있을 때 우리 인생이 가장 행복하고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도 내 인생은 내 거야 그러면서 자기 멋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사실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 마음에 주인이 있는데 도망가서 그렇죠. 도망가서 주인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도망가고 어떤 주인의 어떤 다스림 안에 주인의 인도 속에 안 들어가고 그래서 마음에 고집을 부려서 그런 것이지 사실은 우리는 구원을 받을 때 이미 우리 마음 중심에 주인 대신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그 예수님의 음성, 주인의 음성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를 바꿔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일꾼이라는 것은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게 일꾼이 아니라 주인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주인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마음이 들어가는 것이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하고 연결이 되어서 마음에 주인이 딱 세워져 있으면 그 사람은 이제 주인의 은혜를 입을 수 있고 주인의 복,
안에 이미 들어간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쓸 물질을 주십시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상태 속에 우리 마음이 딱 들어가면, 그 위치 속에 우리 마음이 딱 들어가면 은혜는 저절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다. 그래서 그 주인의 그 음성과 그 주인의 마음 안에 우리가 딱 들어가면 주인이 우리를 그때부터 은혜를 베풀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에 사는 주인이 있는 집소가 걱정을 하는 걸 봤습니까? 걱정 안 해요. 야, 내일은 저 길 넘어 밭에 거기 밭을 갈아야 되는데 참 힘들겠다. 그러면서 내일 일할 걸 생각하면서 막 집소가 그 외양간에 앉아가지고 걱정하고 전혀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매일 일했더니 몸이 힘들고 아픈데 좀 며칠 좀 푹 쉴까? 집소에게는 그럴 자유가 없어요. 그 주인이 알아서 다 걱정해주고 보살펴주고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야기죠. 구원받은 우리가 집소처럼 주인하고 딱 연결되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아셔가지고 주인이 미리 다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양간에 있는 집소가 병이 들면 주인이 주사기 가지고 이렇게 주사도 넣어주고 다 하잖아요. 뭐 우양간에 우리가 지붕이 터져가지고 막 비가 새면 주인이 그 집소가 사는 그 외양간을 다 고쳐주고 하는 것처럼 주인이 모든 것을 다 그냥 뭘 해달라고 안 해도 주인이 은혜를 다 베풀어 주는 거예요. 우리 산에 얼마 전에 어떤 청년이 강아지를 한 마리 줬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강아지의 주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집도 지어주고 주인이 먹을 것도 주고 주인이 그 이불도 따뜻하게 밑에 깔아주고 이렇게 목마를 것 같으면 그 옆에다가 이제 그 물그릇을 넣어서 물도 마시게 하고 모든 부분에 주인이 다 해준단 말이에요. 주인이 우리 강아지 목에 그 뭡니까? 찐득입니까? 피 빨아먹는 벌레가 이렇게 달라붙어서 이렇게 보통 때 보면은 우리 강아지가 막 뒷발로 이렇게 여기를 막 긁었는데 그래도 그걸 못 빼내더라고요. 그럼 이제 주인인 우리가 가서 이렇게 밝은 눈으로 손가락을 사용해서 그 찐득이를 보고 끄집어내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주인이 있는 집소는 자기가 먹을 거, 입을 거, 뭐 병들어도 뭐 자기가 걱정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알아서 다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는 그분의 속한 이런 정확한 조건 속에 우리 마음이 들어가면 이제 우리의 모자람이나 부족함이나 우리의 염려나 걱정이나 이런 것들을 주님에게 기도해서 풀어달라고 하기 이전에 그거 할 필요도 없어요. 그 성경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에 구하는 것이라 너희에게 이러한 것이 있어야 될 줄을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했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이 이런 것들을 다 알아서 전부 다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우리 마음에 주인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음성을 크게 여기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살 때 비로소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소처럼 힘이 많다고 일꾼이 아니라, 그 말은 구원받고 우리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한다고 일꾼이 아니라, 일꾼은 마음에 주인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일 잘하면 뭐합니까? 일은 잘하는데 마음에 주인이 안 세워져 있어서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라. 오라 해도 뭐 피곤하다가 안 오고, 그러면 그거는 일꾼이 될 수 없는 거죠. 일꾼이라는 것은 마음에 주인이 딱 세워져 가지고 주인의 음성을 자기 생각보다 더 크게 여기는 거예요. 그 밭에 수박을 다 갈아엎어라. 그리고 그 밭에다가 배추를 심어라. 그러면 그 주인의 음성을 크게 받아들여서 네 하고 그 주인의 음성에다가 귀를 기울이는, 그게 바로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성경에 보면 그 복 있는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복 있는 종은 문설주에 귀를 기울이는 종은 복이 있도다. 그 문설주에 귀를 기울인다는 말은 안방에서 주인이 하는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있는 사람은 주인의 음성을 듣고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음성을 잘 듣고 그 음성에 그대로 순종하는 이 사람이 은혜를 입고 이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일을 잘한다고 힘이 있어서 잘하는 쪽에만 초점을 맞춰서 그냥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여러분 요리 뭐 배우면 잘할 수 있잖아요. 뭐 주인의 음성을 안 들어도 할 수 있잖아요. 뭐 건축일 뭐 유튜브에 들어가서 배우면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일꾼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일꾼이라는 것은 힘이 좀 없어도 뭘 잘 못해도 주인하고 연결이 되어서 주인이 뭐라고 하시는지 주인의 음성을 그대로 듣고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일꾼이에요. 그 사람이 은혜를 입고 그 사람이 신앙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구원을 받고 다 신앙을 생활을 잘하고 은혜를 입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어떤 사람이 잘하고 어떤 사람이 은혜를 입느냐 하면, 주인이 마음에 세워져 가지고 주인의 관리 속에 딱 정립이 된 사람은 은혜를 입혀달라고 안 해도 그 관계에만 들어가면 은혜는 저절로 입게 되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에게는 진짜 지혜가 충만하고, 우리 주님에게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우리 주님은 모르는 것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내 지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하고 끊어져서 주님의 지혜가 아닌 내 지혜로 살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리석고 미련하고, 그래서 사람이 죄에 빠지고 내 생각, 내 지혜를 따라가다 보면 내 지혜만을 고집하고 거기에 이끌림을 받다 보면 죄를 짓게 되고 죄에 빠지고 시험에 빠지게 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고 이제 내 생각이나 내 지혜를 버리고 주인의 지혜를 받는 거예요. 그 주인의 지혜를 받고 살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희가 이제 그 농막을 다 지었는데 거기에 그 뭡니까 온열 그 난방 장치가 안 돼 가지고 거기 이제 전기 그 온돌 판넬 그 작업을 하고 싶은데, 전기 판넬 작업을 하고 싶은데 작업을 할 줄도 모르고 또 어디서 이 재료를 사야 될지도 잘 모르고 그냥 아무 데나 사면 좀 재료를 좀 아끼고 싶었는데 주님이 이제 그 재료들을 얻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저는 이제 그 전기 온돌 판넬
작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주님이 또 그런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전기 판넬 온돌 작업을 혼자 다 했는데 너무너무 이제 잘 됐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이 의자를 깔아서 누워봤는데 너무 따뜻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처럼 나는 건축을 하는 지혜도 없고 나는 이런 건축을 어떻게 잘 저렴하게 해야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없는데 주님에게는 지혜도 많고 방법도 많으니까 주님에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지혜를 받아서 이렇게 건축도 하고 뭐 이렇게 전기 판넬 작업도 하고 하면 너무 쉽다는 거죠. 그래서 내 지혜로 살면 어리석고 결국 올무와 함정에 빠져서 죄를 짓게 되고 사람들이 넘어지게 되고 실패하게 되는데 내 지혜를 버리고 마음의 주인을 세워서 주인의 지혜를 받고 살면 인생이 쉽고 가볍고 또 행복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산에 이제 좀 길을 이렇게 내고 또 우리가 이제 그 밭을 샀는데 전 주인이 그 밭에다가 길을 만들었는데 그 길은 너무 높았어요. 그래서 자동차 올라오기도 좀 힘들고 그런데 여기 이제 포크레인 작업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지혜를 주셔서 거기 고정으로 들어가는 그 포크레인 기사 말고 제가 아는 그 일반교회 다니는 장로님에게 부탁을 했더니 이제 참 은혜로 그런 작업을 저렴하게 할 수 있게 됐는데 참 감사했죠. 그리고 우리 산에 그 쓰러진 나무들이 참 많은데 야, 저 쓰러진 나무들을 어떻게 다 정리를 해야지 하고 정리 차원에서 청소 차원에서 이렇게 그 엔진톱을 구입을 해서 쓰러진 나무들을 산이 너무 지저분한데 다 죽은 나무죠. 그걸 이제 정리를 하는데 또 농막을 짓고 나니까 그 옆에 그 해가림이 되잖아요. 우리 밭에. 그래서 나무들을 이제 벌목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이제 잘 몰랐었는데 주님이 다 지혜를 주셔서 해가림하는 나무는 이미 벌목이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나무들을 벌목하고 또 그 계곡 쪽에 쓰러져 있는 나무들을 다 잘라내고 하는 일들을 하는데 저걸 어떻게 처리하지 하는데 주님이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 벌목한 나무들을 이렇게 잘 처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일들이 아름답게 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내 지혜로만 일을 하면 사람이 지치고 어리석고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아서 일을 하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잘하는 사람, 은혜를 입는 사람은 마음의 관계 설정을 잘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이 일을 잘하고 아무리 경험이 있고 또 내가 어떤 계획을 생각도 많이 하고 해서 이걸 진행하려고 하지만 그걸로만 진행하면 안 되고 주님에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주인에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주님이 음성을 먼저 크게 듣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 생각을 다 포기하고 내 계획을 다 무너뜨리고 주님이 인도를 따라서 그쪽으로 갈 수 있어야 된다. 내 마음에 오름이 많이 올라오지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또 교회의 음성은 어떤 것인가 하고 주님의 음성을 내 오름보다 더 위에 놓고 교회의 음성을 내 생각보다 더 크게 놓고 그래서 주님의 음성과
교회 음성을 더 크게 여기면서 거기에 맞춰서 따라가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행복하고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주인을 세우고 사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다윗은 왕이지만 마음에 이렇게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다윗의 마음에 그 나단 선지자도 있었고, 갓 선지자도 있었고, 사무엘 선지자도 있어서 다윗이 범죄할 때 다윗은 그 범죄를 꽁꽁 숨겼지만 그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다윗의 그 죄를 드러내는 일을 해주고, 또 다윗을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래서 다윗은 왕이지만 여러 선지자들을 그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서 그 사람들의 인도 속에, 그 사람들의 그 보호 속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걸 볼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복을 입고 은혜를 입는 사람들은 이렇게 그 마음에 이렇게 주인의 소리를 크게 듣는 주인을 세우고 사는 사람들은 복을 받더라고요. 근데 이 다윗과 다르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물론 사울도 그 마음에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지만 결국 이 사울은 그 마음에 그 사무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라고 했을 때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만일 사울이 이 사실을 알면 나를 죽이려고 할 겁니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냥 즉흥적으로 사무엘이 그렇게 말을 한 게 아니라 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라는 것을 사무엘이 잘 알고 평상시에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 거라는 거죠. 진짜로 어느 날 그 제사장 85인 그 욥 땅에 노 땅에 거하는 제사장 85인을 다 죽였잖아요. 그리고 그 가족들, 젖 먹는 어린아이까지 다 죽였잖아요. 그런 걸 보면 사울은 그 마음에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에 연결고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인이 없기 때문에 주인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사람이라 결국 사울은 비참하게 그 인생이 망하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들소는 주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들소는 일꾼이 일소가 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힘이 있어서 일은 잘하는데 주인이 없기 때문에 주인의 은혜나 주인의 보살핌 속에 은혜를 입고 복을 입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들소가 주인의 은혜를 입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들소, 들짐승은 주인의 보살핌 속에 주인이 베푸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전부 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자기 멋대로 인생을 살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